이런 광고해드린 것처럼 내일 모레 18일 화요일 날에 건축 심의가 잡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1월 건축 심의에서 보류되고 우리가 설 명절 주간도 지나고 이게 갑자기 잡혀가지고 우리가 서류를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좀 촉박했지만 전주시에서 우리 교회를 좀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조금 더 늦게 제출해도 안건으로 받아주시기로 해서 우리 화요일 날 18일 날 2월 건축심의 안건으로 우리 교회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우리 2월 이 건축심의에 우리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봄에는 우리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4대 선교와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성전 건축이 진짜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9장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를 만나셨는데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당연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짓이기는 모습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당하실 것인가를 상징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흙 속에 파묻히듯 썩어지는 미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듯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또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실로암 못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사명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를 보내신 실로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주님을 통해 영안의 눈을 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사명자의 인생이 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곳으로 가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곳에 서 계십니까? 서 있기만 해도 정말 미움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곳, 비판과 정죄가 쏟아져 나오는 곳, 그래서 가기 싫은 곳, 피하고 싶고 하기 싫은 일, 그렇게 소외되고 눈물 나는 곳으로 지금 여러분이 가셔서 거기에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고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진 모습으로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걸음을 한 발 뛰셨다면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영안의 눈을 뜨고 실로암의 인생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실제 그런 축복을 받은 이 실로암의 주인공이 눈을 뜬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일단 그가 눈을 뜨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엔 그가 눈이 먼 것은 그의 죄나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눈을 뜨게 되었냐는 거예요. 이에 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갖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는 자기 자식 일인데도 자기들은 모르겠다며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부모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의 부모가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한 이유가 뭐라고요? 출교당할까 봐.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아무런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모는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의 눈을 뜨게 하셨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증언을 외면한 거예요. 출교당할까 봐. 여러분, 그들은 그게 부모잖아요. 그런데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들인데 그깟 출교가 무서워서 아들은 그걸 시인하고 출교를 당하든 말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따돌림을 당할까 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기도 하고, 내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고 내가 영안의 눈을 뜨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숨기고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시인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설령 우리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아픔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예수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생명의 빛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죠. 그래서 걸맞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 가족, 내 이웃들 앞에 증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눈을 뜬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건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에 바리새인들은 그가 꼴 보기 싫었는지 그를 거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그를 예수님은 따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님이 그를 붙잡고 물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랬더니 그가 영안의 눈을 이제 뜨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 앞에 절하며 완전 변화된 인생,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그를 보며 네가 맹인이 아니고 저들이 오히려 눈뜬 자들이 맹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이 일을 옆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반박하며 그러면 우리도 맹인이냐? 그렇게 따지듯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 바로 너희야말로 죄가 그대로 있는 눈뜬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인 선한 목자에 대해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눈먼 유대 지도자들에게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축업은 낮에는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서 풀을 뜯게 하고, 저녁이 되면 흩어졌던 목자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양들을 몰고 와서 마을의 공동 우리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 우리는 양을 해칠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튼튼하고 높은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출입구에는 숙직자가 있어서 밤새도록 양떼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의 문지기가 바로 그 숙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 휴식을 취했던 목자들이 아침이 되면 우리로 와가지고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맡겨둔 양을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은 원래 눈이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눈이 흐리기 때문에 자기 목자를 눈으로 바라보면서 분별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뭘로 하느냐?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것처럼 청각에 의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에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의 음성이 이끄는 대로 우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문을 지키던 문지기는 이 목자가 어제 양을 맡긴 사람인가 아닌가만 확인하면 되고, 그가 몇 마리를 데리고 왔었는지, 몇 마리를 지금 데리고 나가는지 그건 세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주님 알고 계실까요?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부름에 순종하며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으며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목자와 양은 아주 친밀한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여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답답한 유대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를 돌봄이 필요한 양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겐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목자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신앙의 현주소 아닌가요? 여러분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목자가 여러분은 필요하십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계획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그 길을 걷고자 하시냐라는 거예요. 목자가 필요하다면 목자를 따라가야죠. 목자를 만나야죠.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우리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문으로 들어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목자요, 울타리를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해요. 여러분 이 비유는 앞장에서 시각장애인을 눈을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야말로 울타리를 넘어가는 강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양의 우리는 무엇이며 그 울타리와 출입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먼저 양의 우리는 그들의 공동체, 유대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죠. 밤사이 안전하게 쉼을 얻는 곳이에요. 이에 양들은 익숙하고 편안한 이곳에서 밤새 쉼을 얻고 아침이 되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양들을 맹수로부터 안전하게 막아주는 이 울타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유대 공동체 내에 있는 여러분 선민사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하셨다라는 그 선민사상의 우월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들만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들만 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선민사상의 울타리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막아서는 울타리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목자를 거부하게 하고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외면하게 만드는 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의 율법이라는 출입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출입문을 통해 나아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들은 나를 통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의 문을 통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을 통해 구원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끝까지 율법만을 고수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고 이에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으며 그렇다고 율법도 다 지키지도 못했으니까 결국 그들은 울타리를 넘어가는 절도며 강도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머무르는 안전한 그 울타리, 안전한 우리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마음 편히 좀 쉴 수 있는 곳,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곳, 여러분에게는 그런 안전한 우리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은 우리의 가정이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이나 교회가 나의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 세상의 신기루와 같은 세상을 쫓아가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 사람에게 내 아픔과 내 눈물을 쏟아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시험에 합격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걱정 없이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다 해봐도 결국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한 곳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양을 생각해 보세요. 양은 그곳이 어디든 목자와 함께 있을 때 편안히 쉼을 얻는 줄 믿습니다. 왜요?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눈물도 고통도 없는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뭐라고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으며 예수님 안에 영광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그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심지어 우리가 안식을 취하는 그 우리 안에 거할지라도 사실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곳이 아무리 익숙하고 편할지라도 목자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그곳을 나와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내가 속한 우리 교회, 내가 있는 모임이 아무리 편할지라도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그 즉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온누리교회 소천하신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흥을 했다고, 따라서 이제 이 축복을 우리끼리만 누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보통 새신자로 들어와가지고 양육자까지 서는데 한 7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7년이 지나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이끄는 곳을 향해 익숙한 우리 밖을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양육을 받든지 아니면 양육하든지, 누구든지 파송을 받아 열방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파송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라는,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특징은 움직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물이 고여서 썩은 물 되지 말고 축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 내 모든 부서들, 구역들이 목자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했고, 그 음성을 따라 사랑의 물결이 교회 밖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웃에게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여러분,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좋은 일도 울타리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사상이라는 우월주의, 그걸 넘어가서는 안 돼. 나는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이만큼 이런 일을 해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축복받았으니 너도 예수 믿고 이런 축복받아라,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큰 교회가 되었으니 당신네 교회도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는 곤란해요. 나갈 때는 반드시 율법이라는 출입문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의 문을 통해서 나가면 우리는 모두가 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고 영적으로 눈먼 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을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더욱 겸손하게, 더 낮아진 모습으로 헌신과 섬김의 십자가 들고 오직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생명의 빛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자가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듯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생명을 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싹군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로 말미암아 부수적인 이익만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위협을 받거나 더 큰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살리고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랍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고, 싹군 목자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자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족과 이웃의 생명 살리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선한 목자이고, 그저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싹군 목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떼를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은 목자들에게 너희가 능력껏 양떼를 모아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양떼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목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파송된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와 열방으로 우리 모두는 파송된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이에 그곳에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그 부탁을 기억하고 맡겨진 양떼를 정말 믿음으로 돌보고 먹이고, 때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밤이 새도록 분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싹군 목자는 양을 배불리 먹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양을 잡아서 자기 배만 채울 궁리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한편으론 이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을 넘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제사장은 목자요 중보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중보자요 목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목자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세상 권세도 허락하실 거예요.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통해 놀라운 기적도 베푸실 것이며 세상에서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소원하면 싹군 목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 대학도 합격하고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들 잘 되고 사업 번창하고 병도 낫고 부자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 이익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 펑펑 쓰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우리는 결국 절도요 강도며 싹군 목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걸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한 목자라면 우리에게 부탁한 양들을 살찌우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언제나 썩어지는 미랄의 방법,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짐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 손해보고 때로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그 양떼,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 여러분의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도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좀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아내에게 좀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여러분의 소유물로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양떼라고 생각하고 좀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아내에게 좀 선한 말을 하세요. 그럼 내가 마음엔 그렇지 않은데 말을 나는 참 거기 잘 못한다. 퉁명스럽게 하고 내가 좀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정말 선한 말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좀 고맙다라고 표현도 하시고 미안하다라고도 하시고 특히 사랑한다라고 표현도 좀 하시길 바라요. 좀 선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좀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좀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성에 안 찬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맡겨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축복하고 선한 목자가 좀 되십시오. 여러분 부부끼리 앉으셨으면 얼굴 좀 봐보세요. 얼마나 예쁜 양인지. 좀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좀 아주 입을 꼭 다물고 그냥 꼬매문 것처럼 그럼 매일매일 표현하십시오. 매일매일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자녀들도 매일매일 안아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양은 눈이 어두워서 제멋대로 가요. 그런 양에게 네가 잘못했다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목자가 잘못 인도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를 돌보지를 못해서 미안하고, 그래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그 허물을 대신 책임지는 십자가의 사랑, 이게 선한 목자라잖아요. 여러분, 부부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좋은 우리가 되고 그 믿음의 가정이 대를 이어 3대, 4대, 1000대, 만대까지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이면 다 놓고 갈 이 땅에 미련을 두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남을 속이고 밟고 일어서는 생존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세상 물질에 달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존심 싸움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칭찬받기 위해 살지 않고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인생 속에 저 영원한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셔야 하고,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처럼 선한 목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초라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왕 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그 양들을 위해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려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셔야 돼요. 이 찬양 들을 때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흘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주님처럼 그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따라가시기로 여러분도 고백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선한 목자를 따라가셔야 돼요. 울타리를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대신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가족에게 선한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 교회에서 내 이웃에게 내가 선한 목자로 하나님 살게, 나도 주님처럼 그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 그들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 만나고 그들도 눈을 뜨고 거듭난 인생, 영생의 기쁨 누리며 사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